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큰 은혜가 큰 믿음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한 것이나 열등한 것들을 무시합니다. 잘나고 강한 것들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부추깁니다. 제가 어릴 때 TV 광고를 본 일이 있는데 TV에서요 달에 내디뎠던 첫 발을 내디뎠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바로 닐 암스트롱입니다. 이 암스트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그 광고에서는 이런 카피라이트를 썼어요. 혹시 아실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느냐면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어요. 이 광고는 사실 삼성이 만년 2위 또는 2위도 하지 못하던 그런 그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만들었던 광고의 카피였어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디뎠던 사람 닐 암스트롱은 기억을 하지만 그 뒤에 두 번째 곧 15분 뒤에 달을 밟은 사람이 있거든요. 닐 암스트롱 뒤에서. 그 사람 이름 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게 그 광고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올드린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유 집사님.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올드린. 근데 이 올드린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매우 희소하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등은 필요가 없다 라고 하였어요. 이 광고가 사실 당시에 제가 어릴 때였는데요. 무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일을 벌였어요. 이 삼성의 그 광고가 말이죠. 실제로 이 광고처럼 매번 2등만 하고 2등도 못하던 삼성은 실제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나 자동차, 핸드폰 이런 부분에서 점차 올라가더니 국내에서 1등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1위의 기업에 위치하게 됐죠. 그런데 이 광고가 한참 지나고 나서 사람들의 뇌리에는 계속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암스트롱에 대해서 집중하였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스트롱보다 누구에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까먹으셨을 것 같아. 2위의 이름이 뭐예요? 올드린. 따라하세요. 올드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만년 2위였어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여러 우주에 관련한 재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을 비롯하여서 6권의 우주에 관련한 아주 유명한 책들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에 대한 비전을 죽을 때까지 설파했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 달에 착륙했을 때만큼이나 똑같이 지금 내게는 우주에 대한 의욕이 넘친다 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말이죠. 자, 그가 이 올드린이 88세 됐을 때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름을 개명합니다. 88세에 그 이름한 개명을 아세요? 모르죠? 모를 것 같았어. 올드린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드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요, 이름을 개명하는데 그 개명한 이름이 뭐냐? 버즈입니다. 버즈. 연세 많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의 하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우주 탐사를 하는 버즈 라이트라고 하는 이 하나의 캐릭터가 있어요. 이 버즈라고 하는 캐릭터가 곧 올드린을 토대로 만든 캐릭터라는 거예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하지만 어린 세대에게 암스트롱 기억할까요? 못하죠. 어린 아이들에게 토이스토리 버즈 알아? 라고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해요? 알아요 하고 삐비비빅 한단 말이에요. 삐비빅. 여러분 모르죠? 삐비비빅 뭐냐면 버즈가 여기에서 광선 쏜단 말이야. 이 버튼 누르고 삐비빅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버즈 너무 좋아하거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지금도요 1등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2등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1등을 못하다 보니까 좀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한 주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그리고 자존감을 상실해버리는 모습들이 종종 왕왕 우리에게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요 전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1등만이 기억되니까 1등이 되라, 어떻게 해서든 남을 밟고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부추기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위축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서로 웃으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대부분 남성 위주인가요? 여성 위주인가요? 남성 위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어떤 시각에서 보면 여성은 항상 만년 2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때때로 여성의 역할들도 있지만 도드라진 것들은 남성들이 많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2장은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더 다음 주에는 그 이후까지 보게 되는데 이 몇 가지 의구심들이 질문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질문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소시키는지 또 그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고 있는 이 신앙적인 의구심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1절을 다시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자, 이르되. 첫 번째 의구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38년 전에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첫 번째 의구심 몇 명이에요? 왜 두 사람일까? 예? 분명히 12 정탐꾼에 속하여 있던 여호수아예요. 그 경험이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38년 전에. 그렇다면 그 경험을 되살려서 보내야 된다면 몇 명을 보내야 되겠어요? 12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몇 명 보내요?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성경을 보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연약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일까요? 왜 보내고 있을까요? 이 보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분명히 어디 앞에서 주저주저했습니까? 요단 앞에서 주저주저했잖아요. 1장에서 말이죠. 그리할 때 모세도 어디 앞에서 주저했어요? 홍해 앞에서 주저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분명한 것은 이 홍해를, 이 요단을 누가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건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몰랐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의 사건, 곧 흔들렸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북돋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저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도 나는 열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저 여리고성을 분명히 나에게 붙여주실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최선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2명일까? 여호수아의 경험이 있죠. 12명이 갔어요. 말들이 많았어요. 입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보고가 많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던 것, 들었던 것에 대한 보고가 많았죠. 그 보고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무엇과 같다? 메뚜기 같다. 결국 그 보고였어요. 보고의 내용은, 보고의 핵심은 누구의 시각으로, 누구의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깨달았어요. 12명 중에 누구만, 몇 명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로 보고를 하였습니까? 2사람만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야, 많이 보내봐야 쓸데없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가진 신실한 사람만 보내자. 다만 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니 2-3사람이라고 할 때 그 2명만 보내자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2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의구심이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이에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지금 2명의 정탐꾼이 무엇하러 여리고에 갔습니까? 정탐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2번째 질문, 하필이면 어디에 들어갔어요?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라합에 대해서 좀 성스럽게 포장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생은 여관의 주인을 표기하다가 오류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여관의 주인일 뿐이지 몸을 팔는 그런 류의 창녀나 기생이 아니었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은요, 유다와 다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 곧 시아버지의 며느리 되는
다말이 몸을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수아하고 엘과 오난, 셀라 이렇게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말씀에서 다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3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 아내가 죽으니까 마음이 허하고 좀 외롭고 그리고 슬픔이 있죠. 그런데 참 우습습니다. 뭐냐 이 슬픔 가운데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가부의 우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이 말미암아 마지막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을 계대 결혼대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유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이 분장을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버리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서는 유다를 유혹하죠. 15절 보세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무엇으로 여겨요? 창녀로 여깁니다. 그리고서는 몸을 섞죠. 그리고 자녀를 갖게 되는 스토리가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근데 이 다말을 표현하는 그 창녀라고 하는 몸을 파는, 이 명백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표현한 게 여기에서 말하는 창녀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 38장에 나온 창녀를 가리키는 단어와 오늘 라합을 일컫고 있는 기생의 단어가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말이 과연 여관집의 주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명백히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몸을 파는 여인 집에 왜 정탐꾼들이 갔냐 이거예요. 에? 야, 우리가 좀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술도 좀 마시고 이러면서 갔을까? 왜 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왜 기생이 집에 갔냐 이거예요. 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은 밝히기를 두 가지로 크게 들 수 있어요. 하나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 성은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상층 성벽과 하층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곧 성벽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안과 밖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안에서 보았을 때, 이 그림으로 보았을 때 상층 성벽 안쪽, 그 동심원의 중앙부에 이르러서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떤 류의 사람들일까요? 귀족과 왕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저 상층 성벽과 하층 성벽 사이에 머무는 자들은 당연히 하위에 머무는 자들이 머물죠. 그 중에서도 최하위에 있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 살지 않겠어요? 그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저 하층 성벽에 사는 거예요. 다말이 저기에 살았다는 것이죠. 저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은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성벽을 단면도입니다. 그러면 하층 구조로 되어 있는 성벽 아래를 보세요. 지금 무엇으로 쌓여져 있어요? 옹벽입니다. 옹벽. 5m 가량의 옹벽이 쌓아져 있어요. 이 옹벽의 두께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옹벽 밖으로는 또 무엇까지 있느냐? 도랑까지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철옹성입니다. 그 누가 쉽게 탈환할 수 없어요. 첫째 성벽, 곧 하층 성벽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상층 성벽은 무너뜨리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다 라고 외쳤던 지역이 바로 어떤 성?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은 이처럼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성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없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고 음란한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죠. 이 음란함이 있다라고 할 때 과연 기생이 람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기생들이 있었겠죠. 몸을 파는 여인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집들에 남자들이 많이도 찾아가겠죠. 그것이 죄로 여겨질까요? 이 여리고성에서?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빈번히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첫째, 많은 남성들이 드나드는 것들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이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러한 장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둘째는 이 여인들의 집에 드나들 때 그냥 맨정신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겠습니까? 아니죠. 술도 마시고 되면서 그런 희노애락을 즐기게 됩니다. 그럴 때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의 무장이 해제가 돼요. 그러면서 입이 어떻게 돼요? 입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남발하게 되죠. 그 옆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곧 이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의 약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기생의 집들에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지혜의 방편으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수많은 기생들이 있었지만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였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다른 집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전적으로 인도하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함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이 예배가 진정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 볼게요. 서로를 보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두 명의 정탐꾼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의 정탐꾼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을 보았을 때 누구의 집까지? 기생 라합의 집까지 옵니다. 아니요, 기생 라합의 집을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자, 3절 보세요. 어떤 사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정확하게 라합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나가게 됩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4절이에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에요. 지금 라합이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 거짓말해요?
목적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목적. 정탐꾼을 왜 살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이 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겠어요, 사실? 그냥 이성적으로 지금의 현상을 보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겠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면 라합이 지혜로운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정탐꾼을 왕에게 밀고로 바쳐야지. 여기 있어요! 라고 밝혀야죠.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지금 라합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말씀 6절 보세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무엇했어요? 숨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소위 담보로 하는 행위입니다. 왕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당장의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라합은 소위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5절 보세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라고 하죠. 창문에서 줄로 달아서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라합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라합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의구심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성경의 권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곧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것을 풀이해 줍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도록 할까요?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366페이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았을 때 라합을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근거가 밝혀집니다. 그가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원천적인 힘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네 번째 질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아니, 라합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기생 라합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을까요? 들은 바는 있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서 들었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라합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앉혀두고서는 복음에 대해서, 곧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가르쳤을까요? 정탐꾼인데 자기의 정체가 들키려고 라합에 대해서 이 정탐꾼들이 마음 놓고 자기의 비밀을 알렸다? 아니에요. 분위기 전체를 보면 정탐꾼들이 밝힌 게 아니라 누가 알아본 거예요? 라합이 알아본 거지. 정탐꾼들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라합을 회유하거나 끌어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 이 의구심에 대해서는 9절이 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9절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절멸시켰던 사건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들은 것을 그가 지금 행위로 옮기는데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두 정탐꾼을 숨기는 행위예요.
목숨을 담보로. 들었던 하나님은 흘려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들었잖아요. 그런데 들었던 하나님을 행위로 옮기면서 내 삶의 주체로 드러내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것을 나의 삶의 행위로 구체화시키고 내 삶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그게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라합은 들었던 하나님을 그의 삶의 구체화로 행위로 옮기면서 정탐꾼들을 살리면서도 그의 입술에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자,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어요.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돌이킴이에요. 회개예요. 듣고 행위로 그냥 옮겨진 게 아니에요. 듣고 이대로 있으면, 이대로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구나. 사람들은 다 이 여리고 성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하지만 저 하나님을 내가 보니, 들어보니 진짜구나. 이 여리고 성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11절 계속 보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무엇이다? 이게 라합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에 너희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있는 라합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들었던 것을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고 사람들에게 당시에 분명히 무시를 받았을 만한 그런 인생입니다. 절대로 1인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었던 라합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도 기억되지 않을, 오늘 죽어도 내일 기억되지 않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가 바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소유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야혼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은혜가 믿음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봐도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
점령이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이같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 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종교적인 성적인 음란함과 방탕함이 있었죠. 오늘 주인공 되었던 라합도 그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라합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시죠. 여러분, 언제나 큰 은혜에서 큰 믿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큰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이요. 신약 1페이지를 보면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참고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주인공 라합이 등장하는 게 바로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역사학자가 말하기를요. 여기에서 살몬이라고 하는 이가 등장하죠. 그가 바로 두 정탐꾼 가운데 한 명, 유다 지파의 그게 살몬이었어요. 그가 추후에 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자가 바로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자손이 누구예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14대 후에 한 명의 자손이 등장하기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고 희생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멸절당하는 게 당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죠. 라합의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라합을 승리하게 한 것은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그녀가 소유하였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구원하지 못할 자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라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을 라합을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라합을 통하여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여리고 이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능히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오늘 예배의 자리인데 여러분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결단으로 이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여전히 현재 있는 그 자리를 고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만약에 듣고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했을 때 라합은 죽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역시나요,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지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년 세상에서 2등으로 기억되지 않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라합의 행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1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자리로 또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응답받고 결단해야겠습니까? 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컬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 한 명 한 명 만년 세상에서 2위와 아니 꼴찌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귀한 일 그리고 1등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합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까지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